저는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읽는 능력, 시대를 읽는 능력,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노키아, 이게 휴대전화 회사입니다. 투지폰, 원래 이게 1865년에 제지회사로 시작을 했다가 이 통신산업에 뛰어들면서 이 휴대전화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5G 시대이지만 이 2G폰으로 해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41.4%까지 이를 정도로, 그래서 1998년부터 2011년도까지 이 노키아가 세계에서 휴대전화 점유율이 1등이었습니다. 그때 삼성 휴대전화가 15.4%였으니 거의 3배 이상을 앞서는 그런 초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 기업인데 핀란드 경제 총 생산액의 25%, 우리나라 뭐 삼성이 한 20%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한 25% 핀란드 경제를 책임질 정도로 엄청나게 큰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키아의 왕국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들의 예언이 무너지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오면서 이 노키아는 발빠른 대처를 못합니다. 삼성은 빠르게 기업의 구조를 스마트폰으로 전환하면서 같이 애플과 같이 성장했는데 이 노키아는 자만에 빠져서 우리 전화 회사는 망하지 않는 이 자만심 때문에 2013년도에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 통신 산업이 매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죠. 지금은 보니까 이 노키아가 네트워크 사업으로 다시 부활을 꿈꾸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하든지 노키아의 신화가 무너졌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사진을 찍을 때 필름을 넣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날로그 사진을. 그때 세계를 지배했던 필름 회사가 코닥입니다. 코닥. 근데 이 필름 사진업도 디지털로 변환이 되면서 이 아날로그식 필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게 됐죠. 코닥도 발빠르게 디지털화를 했어야 하는데 결국 그 비대해진 기업 문화에서 빠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지 못함으로 이 코닥도 거의 망하게 되었습니다. 기업가들은 항상 인사이트, 미래를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인사이트,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보통 10년 뒤, 20년 뒤에 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 시대를 빨리 읽어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시대에 민감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노아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쫓아 방주를 줄 때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셨습니다. 심판의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분별을 하지 못해요. 이때가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시대를 읽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빠른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요 소묵시록이라고 합니다. 예언서, 계시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게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보여주셨기 때문에 소묵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 마지막 때의 현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셔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죠. 여러분 먼저 5절 읽어주십시오. 5절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는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앞에 보셔도 되겠네요. 5절 11절도 열어주세요.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마지막 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신 땡땡 이단도 많고 하나님의 교회도 많고 이런 이단들이 계속 일어나서 부흥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신문 기사에 보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과천을 지나서 서울에 올라가는데 거기 완전 천지개벽이 됐더라고요. 과천 지나가는 그 통로가 그 린더군에서 가는 데가
거의 가련지구라고 하는 그 지역의 종교부지를 이번에 나라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부지가 분양이 됐는데 누가 그것을 낙찰받았느냐 하면 안모모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그 종교부지를 낙찰받았어요. 가장 고가의 액수를 적어내서 그 종교부지를 낙찰받았어요. 근데 낙찰받은 1등 외에 2등, 3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후순위자들이 2등, 3등도 전부 이단들이 받았습니다. 2등도 3등도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는 그 종교부지를 받을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이단들은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회들은.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 거짓 복음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미혹하고 미혹되어지는 많은 영혼들이 다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 6만 개 교회 중에 1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는 계속 어렵고 물질적으로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단들은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수 있느냐?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7절에 보면 민족 간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지금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얼마나 큽니까? 또 민족 간의 갈등, 소소한 갈등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지진 때문에 공포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요. 많은 성도들이 실족했습니다. 큰 교회들은 약 50% 이상의 성도들이 줄어들어서 아우성입니다. 헌금이 줄어들어서 교회들이 아우성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의식 있는 목사님들, 정말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정말 지금 내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더 믿음 안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고 이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목회자님들이 모여서 내리는 결론은 거의 많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어오면서 목사님들이 경험한 가장 큰 충격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견고함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였어요. 모든 목사님들의 충격이 이번에 가장 귀한 그 리트머스가 바로 이 팬데믹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성도들의 신앙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다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이제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소개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13절에 제시합니다. 13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견디는 자에게는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25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두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가지고 견디며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예화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견디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전에는 이제 함잡이라고 해서 신부 측에
신랑의 친구들이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보통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10처녀가 나오죠. 그런데 5처녀는 등과 또한 그 불을 피울 수 있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처녀들을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기로운 자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5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충분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므로 막상 신랑이 더디올 때 그 등불을 켜지 못하여 그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혼 예식, 행복한 결혼 예식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등은 무엇을 의미하고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등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인 것입니다. 보통 또한 기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기름.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등은 준비되어져 있는데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에 대한 지식과 말씀에 대한 알면 많은데 그 말씀의 본질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성령의 충만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식당계 3년이면 그건 거짓말이죠. 어떻게 라면을 끓겠습니까? 근데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게 뭐냐? 흉내를 낼 줄 안다는 거예요. 흉내. 교회 3년 다니면 흉내를 내요. 찬양하고 말씀 읽고 흉내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앵무새에게 말을 가르치면 앵무새는 말을 합니다. 앵무새에게 바보 그러면 앵무새도 바보합니다. 그런 앵무새는 그 말하면서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정말 큐티를 열심히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가끔 저에게 그분이 큐티하는 내용을 보여주셔요. 이렇게 보여주셔요. 제가 보면 야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 받은 감동에 대해서 깨달은 은혜에 대해서 빼곡하게 적어놓는데 제가 그것을 그 큐티의 모델로 삼고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큐티를 하셨습니다. 한국 갖고 오셨어요. 목사님 제 큐티를 남들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갖고 오셨어요. 안 보여드렸죠. 무슨 큐티를 보여줍니까? 겉으로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입니다. 겉으로 보면 말씀에 내가 충만한 분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성도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성도들 간에 아픔을 주고 성도들 간에 고통을 주고 교회 분위기를 흩질러 놓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셨죠. 매일 큐티하고 매일 말씀 듣고 매일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데 왜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느냐?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진정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얼마나 말씀에 능통합니까? 그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울 정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허락지 않으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교만해지고 말씀으로 인하여 강팍해져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섰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들어가면 긍휼이 흘러넘치고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매일 말하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친구 집사님인데요. 만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참 믿음이 훌륭하시다. 뭐 자기는 성경 1년에 10독을 한대요. 어이구 목사님 나보다 많이 하시네. 많이 하네. 그런데 그 친구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SNS에 보면 매일 자기 와이프하고 와인만 마시는 사진만 올립니다. 그렇게 올려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야, 여보게, 자네는 그래 교회 그리고 집 사고 그 목사님도 그 SNS 볼 거 아닌가. 물론 와인을 먹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거룩한 자, 즉 교회 중직자가 그렇게 사진을 올리는 것은 은혜로운 일은 아니야. 그때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목사가 지적해지고 좀 깨달아야 되는데, 뭔 소리야.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와인 드시던데. 목사님이 와인 드시는 것과 자네가 와인을 먹는 건 다른 거야. 그 다음부터 제가 말을 해도 듣지 않아서 그 다음부터 말을 하지 않아요. 매일 말씀을 이야기하고 저에게 말씀으로 카톡을 보내는데 왜 그럴까?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게 되면 거룩함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말씀대로 거룩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은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쭤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원수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못해요. 저도 솔직히 미운 사람이 미운데요. 내 욕하는 사람 미운데요. 어떻게 7번씩 70번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실 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기도회가 있어서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워낙 아침을 먹지 않는데 그날따라 너무 배가 고파서 잠깐 쉬는 시간에 저 혼자 편의점에 가서 김밥하고 라면을 사 먹었어요. 김밥하고 라면을 빨리, 왜냐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사 먹고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제가 김밥하고 라면을 사 먹은 걸 모르니까 모든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전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배가 불렀기 때문에. 가셨는데 막 맛있는 불고기에다가 막 냉면에다가 막 파전을 시켜서 먹는데 제가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진짜 먹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 라면하고 김밥이 속에서 불어가지고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도저히 못 먹겠어요. 아무리 막 그 불고기 냄새가 막 코를 찌르는데도 막 못 먹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냉면을 뜨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놀랬죠. 임 목사가 웬일이냐고. 먹는 거 앞혀놓고 웬일이냐고. 어쩔 수 없어요. 배가 부르니까 못 먹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세상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목회자인 제 경험으로 보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세상의 욕심도, 세상의 탐심도, 세상의 화려함도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 충만을 삼으십시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금요기도회 때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금요교회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아예 작정하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날 성령 충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단하셔서 성령 충만 받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하인들을 불러서 그 재능에 따라서, 중요하게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땐 재능에 따라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부서가 많죠. 만나실도 있고 우리 팀장님도 있고 구역장님들도 있고 또 다양합니다. 근데 그것을 재능에 따라 그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나는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못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시험에 들죠.
항상 하나님은 차별치 않으시나 구별은 하셔요. 그래서 재능에 따라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에 성숙한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인데 이제 막 돌쯤 된 아이들에게 제가 막 길을 가면서 제가 빠른 걸음으로 가면서 아이에게 돌 갓된 아이에게 왜 너는 빨리 뛰지 못하냐? 빨리 와라. 왜 이렇게 자꾸 걷다가 넘어지냐? 왜 기저귀는 차가지고 그렇게 뒷동거리느냐? 막 혼을 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를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아니 돌밖에 안 된 애가 당연히 뛰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기저귀를 차는 게 당연한데 당연한 것을 이상한다라고 말하는 저 목사님이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자가 있는가 하면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믿음의 기준에서 연약하게 넘어지는 자를 자꾸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도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물음표의 인생이 아니라 느낌표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달란트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달란트는 무게거든요. 무게? 은의 무게일 수도 있고 금의 무게도 일 수 있는데 보통 금으로 환산했을 때 한 달란트의 가치가 16억입니다. 16억. 그러면 5달란트면 90억, 2달란트면 32억 정도가 돼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갑절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갑절의 이윤을 남긴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떤 축복을 줍니까? 칭찬을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쉬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겨줄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20대 80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니까요. 항상 20%의 사람들이 80%의 일을 감당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성경적인 일이에요. 한 가지 일에 열심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셔요.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주님의 일에 더 큰 헌신과 수고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에 올인하고 애쓰면 인생이 허비되는 것 같고 인생이 낭비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더 즐거움과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동기들이나 후배를 만나면 요즘 이제 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사회에서 자리 잡는 나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동기들을 만나고 후배를 만나면 큰 교회 목회하는 청빙을 받아서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동기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이렇게 보면 나보다 잘생긴 것도 없고 나보다 공부는 훨씬 못했고 인간성으로 나보다 조금밖에 안 좋은데 왜 저들이 저렇게 잘됐을까 궁금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 친구들과 후배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 조모 시대, 그 다음에 그 부모 시대 헌신과 수고를 부모와 할머니들이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 또 그 부모의 눈물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당대 손자 시대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그 가족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 내 가족이 잘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서 수고하여 가르치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동기 목사들, 후배 목사들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에 가장 이슈가 뭐냐 물어봤어요. 우리 이제 교회의 흐름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목회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요즘에 교회 가장 이슈가 만나실이래요. 만나실. 왜 그러느냐라고 했더니 이 만나실에 봉사할 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밥을 먹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봉사하던 사람들의 열심도 식어져서 만나실만 나오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실 분들이 다 70대 권사님들. 그래서 이제 힘들어서 못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실을 운영하지 말자. 이렇게 대부분이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교회들을 하면 이제 국수, 그냥 국수로 하고. 그래서 이 만나실이 가장 큰 이슈라는 거예요. 제가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쁜가? 우리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바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린 평준화를 좋아합니다. 평준화. 지금 고등학교도 평준화죠. 평준화. 저는 한편으로는 이 교육이 평준화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평준화될 때는요, 상향 평준화가 되어야 합니다. 상향 평준화. 근데 지금 하향 평준화가 되었어요. 초등학교도 시험 없죠. 중학교도 웬만하면 시험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이 하향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뜻을 정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상향 평준화 시켜야 되죠. 하향 평준화를 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힘들어서 봉사 못하겠다. 그러십시오. 나 힘들어서 기도에 나오지 못하겠다. 그러십시오. 편하게 예수 믿으십시오. 이거 말 자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은 신앙을 하향 평준화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정신 나간 목사님들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비대면 예배가 하나님의 뜻이다. 현장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이 그래서 그 뜻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비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고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주장했던 교회들 성도들 50%도 참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향 평준화 시켜버리니까 거기에 고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이 고착이 됐어요. 편히 예수를 믿자, 적당히 예수를 믿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원로 목사로 임직을 할 때, 은퇴할 때 제가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축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사단이 은퇴하는 거 보셨습니까? 마귀가 귀신이 은퇴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왜 목사는 은퇴하고 왜 성도는 은퇴해야 합니까? 한편으로는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은퇴가 없어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시험에 들었으니까 예배를 쉬자. 그래서 예배를 쉽니다. 나 너무 힘드니까 말씀 읽는 것을 쉬자. 그래서 쉽니다.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나오고 적당히 예배생을 합니다. 한번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직장 안 가십니까? 피곤하면 직장 안 가십니까? 인간관계 힘들면 직장 안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마귀는 적당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당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적당히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생명까지 바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에 넣으시며 믿는 자들을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여 다시 한번 신앙의 끈을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삼으십시오. 성령 충만 삼으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는 주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가끔 저에게 제 스스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 개인의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제가 여러분 헌금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웬만하면 헌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 물질의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꺼리낌이 있을 때 저는 물질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에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저는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이렇게 세우고 힘들어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찌하든지 결단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